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3절 말씀을 주목하지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피곤함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식 잘 되는 삶을 주께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내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바로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순종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순종한다는 것이 좀 더 쉬웠죠. 이 농경사회 때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라는 것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산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이 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을 더 잘 살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은 존경을 받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바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시대, 특별히 요즘은 지식정보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 지식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정보 지식을 더 빨리 습득하고 더 많이 검색하고 더 많이 아는 방식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에게 다 물어봤지요. 하지만 요즘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어보지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순종을 하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자녀가 순종해야 돼, 이 생각을 우리 부모들이 갖지만 자식에게 물어봐야 되는 현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이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서 복 받는다는 것은 그 물 건너간 것 같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방식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도리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사는 방식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배워야 돼. 나는 무능하지만 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나는 대학교를 못 다녔지만 너는 대학교 다녀야 돼. 이제 그렇게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부모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마음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이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과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쫓아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지요. 뭐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언제나 말씀할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바로 순종이 나온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났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부모 말대로 살아서 이렇게 잘 됐더라. 이런 경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그것의 열매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자녀에게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사는지, 지 맘대로 사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부모에게 거역하느냐, 그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부모에게 거역한대요. 그것은 부모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 이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냐 안 해줬냐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쓰려고 데리고 가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지요.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참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도망가야 그게 상식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거 부모가 미친 거지요. 자식이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미친 거지요. 도망가야지요.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삭이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떤 장래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합니까? 그럼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앞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안 살려줘도 우리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 속에 던져갖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를 안 건져줘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 사는 천국에 들어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인생을 볼 때에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를 여러분 보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놈이 복받고 살겠네. 복 없이 살겠네.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얘가 지금 예수 안에 있구나. 얘가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사네.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식들이요.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요즘 반듯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냐 안 사냐 하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지 못하죠.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얘네들이 밥이나 먹고 살까? 얘네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좀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돌봐줄까? 얘네들이 나 늙었다고 무시하지는 않고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걸어주면 더 좋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 걸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 명절은 찾아올까? 뭐 그런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요, 자녀를 바라볼 때에 가져야 될 여러분 중요한 기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사는가, 예수 없이 사는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사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안 해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화들짝 놀라야 돼요. 내가 대접 못 받아서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얘 안에는 예수가 없구나, 얘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마음에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소망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요, 여러분 지금 악정고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롭게 사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사는 것이죠. 갈등하며 사는 것이죠. 불만 가득 차 살아가는 것이죠.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늘 불안불안하게 두려움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요, 분명해요. 인생을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녁에 발 쭉 뻗고 잠 못 잘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녀들 많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믿음, 소망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어떤 대학을 나오든지, 어떤 여러분 아파트에 살든지, 어떤 자가용을 꿇고 살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가용에서 믿음,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학이 믿음, 소망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걱정 가득하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여호수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은 없는데, 여러분, 그 남자들은 처자식을 건사해야 돼요. 능력은 없는데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는요, 반응력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의 때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방어력을, 이 반응력을 길러야 된다. 세상 용어로 말하면은요, 좋은 방어 기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청년 때 그걸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요,
이 방어 기제를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계속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계속해서 방어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방어 기제. 반응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의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응력이에요. 그 힘든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뭐 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엎드려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있는 사람은요, 답 없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우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길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시죠. 오시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주님만 저와 여러분에게요,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아이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왜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두려움이 많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청년 시절에 많은 그 거절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한테 거절을 당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형제한테 거절을 당하거든요. 부모님들도 맨날 자기한테 눈치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거절해요. 저도 19살부터 사실 28살까지요. 끝없는 거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볼품없고 짠하고 처량하고 너무너무 내가 처량하고 비참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거절이에요. 거절. 거절. 하찮은 일도 나를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삼수했습니다. 대학이 나를 막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들은 나를 좋아하는 자매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자매들은 나를 막 좋다고 오고, 그것도 거절이더라고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거절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 대단한 충격이거든요. 참 그러니까 나를 환영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하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 70만 원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지금도 감사한 것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굶어줬어요. 쌀알 없어도 저에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참아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유예요. 저는 신기하지만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저는 저희 형제가 8이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 등에 업혀본 기억이 사실 없어요. 형제들한테 업혀본 기억은 있지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꼴을 못 보고 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고 저를 늘 사랑으로 대해줬고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 추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서 저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물론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서운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참 신기하대요. 그것이 늘 고맙고 감사하고, 최고로 감사한 거, 또 감사한 게 저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요, 늘 그렇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공경하지 않아요? 한 달이 돼도 전화 한 통 없어요. 그러면 사는 게 힘든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는 게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구나. 믿음, 소망, 사랑 없이 사는구나. 얼마나 저녁마다 겁날까? 얼마나 애로울까? 얼마나 힘들게 살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애가 성공 못하네? 애가 나를 부끄럽게 만드네? 애들은 왜 나한테 용돈도 안 주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까? 하나님 없이 얼마나 겁나게 살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하는 데는요, 사실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애들한테 너 앉아봐, 내가 예수님 오늘부터 가르쳐 줄게 하고,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 갖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은혜로만 예수 믿는 겁니다. 은혜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죠.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애로운 밤 지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밤을 지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늘 기억하고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한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애로운 밤에도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 에베소 6장 1절에 내 자녀들아 순종해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라, 이 말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 같지만 실상은 부모들에게 자녀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 봐봐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4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애로운 밤 지내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오늘도 사실은 그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좀 빨리 깨가지고 교회 빨리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 이 마음을 너무 강하게 해주셔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요즘 예수 믿는 거, 옛날에는 부모님 때문에 다녔지만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럽니다. 요즘 세상에서 예수 믿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분 자녀를 품고 자녀들의 아픔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서요,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없이 인생을 고아처럼 사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들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건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는 건 다만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런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고 애롭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마음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기도해라. 주님,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말씀이 슉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부모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승찬마을과 종근마을의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4인 코스를 위해서 우리 4인 코스 우리 성령 수양회가 오늘 하기로 했는데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기된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또 4인 코스 또 계속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